샬롬!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우리들의 아버지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 어떤 일이 펼쳐질지 단 5분 앞의 일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매 순간 아버지를 의지하면서 살 수 있으니 든든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며 그 사랑을 표현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여호수아 21장 43절로 22장 9절까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루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목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루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다 각자의 땅에 정착을 시키셨습니다. 도피성도 만들고 레위 지파들도 각자 그 12지파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셨죠. 이 말씀의 끝자락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냐면 오늘 21장 43절에 봤더니 여호와께서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물론 그들이 가서 점령도 했습니다. 그냥 거저 얻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땅을 이스라엘도 열심히 정복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또 본질적으로 가면 이 땅은 여호와께서 주신 땅입니다. 왜요? 맹세하셨대요. 누구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너에게 이 땅을 준다. 내 자손에게 준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준다라고 말씀을 들었던 처음 아브라함은 그가 죽었을 때까지 그 땅을 자기 민족들이 다 살고 있다는 걸 보지 못했죠. 요셉도 보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행하시는 분,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억해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셨으므로 그들에게 다 주었다. 또한 44절에 봤더니 이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원수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맞설 수 없다 하셨습니다. 정복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열심히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평생 가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 귀한 가족분들의 마음속에 안식을 주시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죄와 맞서 싸워야 될 것이고 맞서 싸우는 과정이 행복한 하나님이 이미 먼저 승리하신 것을 경험하는 이 경험치가 쌓여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 훈련시키시느라고 정복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본뜻은 우리에게 쉼, 안식을 주시고자 함이십니다.
우리 귀한 대흥의 가족분들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정확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디다 하는 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요. 사람은, 인간은 변하지만, 왜 우리 이러잖아요. 약속할게 하고 뒤딱 돌아서서 근데 이거 싫은데 하면서 사람은 바뀌거든요. 하지만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셔서 변하지 않으신다. 시건하지 않으신다. 괜히 말만 뱉어놓고 없는 일인 것처럼 하지 않으신다. 우리 아버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꽉 붙잡고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가족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12지파가 요단강 서쪽이죠. 요단강을 놓고 서편에 있는 모든 땅을 정복한 뒤에 오늘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부릅니다. 그 세 지파가 22장 1절에 나오는데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를 부릅니다. 이들은 원래 땅을 이미 먼저 분배를 받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아직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목초지가 충분하고 우리가 가축이 많으니 이 땅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약속했냐면 우리가 건너가서 이제 지금 가나안과 정복하기 전이잖아요. 여리고성도 아직 만나기 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요단 동편 땅을 주시면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에 있는 땅들을 위해서 정복하는 그 전쟁을 할 때 우리가 같이 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정말 그들은 이곳에 일단 이 요단 동편에 아내들도 자녀들도 또 가축들도 다 땅 자리를 잡고 요단강을 이제 아내들도 아이들도 다 그 자리에 둔 채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남편에 또 중앙에 북편에 이 모든 싸움에 함께 하였습니다. 자그만치 6년에서 7년의 세월을 그 가나안 정복 시기로 보는데요. 이들은 자기들이 이 땅을 열심히 정복하고 나면 이 땅의 어딘가를 우리가 분배받겠지? 그런 기대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먼저 분배를 받았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어차피 이걸 열심히 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게 뭐가 없어. 그러면 우리는 좀 어때지나요? 조금 느슨해지기도 하고 대충 하기도 하고 하는 척 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오늘 여기 봤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다. 이 세 지파들이 자기들의 형제들을 위하여서 정말 최고로 목숨을 내놓고 전쟁에 함께 참여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땅의 모든 분배가 끝났으니 너희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돌아갈 때요. 땅은 분배를 받지 않았죠. 이미 먼저 받았으니까. 하지만 무엇을 가지고 가냐면 전리품을 많이 가지고 갈 수 있었습니다. 그 전리품은 여기 적혀 있는데 8절에 보니까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그리고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가 장막으로 돌아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돌아가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돌아가서 어떻게 하냐면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전쟁해서 내가 내 몸을 바쳐서 이 전쟁이 끝나서 받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서 내가 가지는 게 아니라 그곳에 남아있는 형제랑 나누래요. 여러분 이거 21세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일걸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했죠? 월급을 받으셨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의 있는 그 같이 있는 가족들은 그렇다 치지만 가족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들과 나누라 그러시면 이게 어떻게 들리시겠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미 민수기에 여호와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가거든 전쟁에 나간 자나 나가지 않고 그 땅에서 기다린 자나 똑같이 절반을 나눠서 줘라 그러세요. 2분의 1도 아니고 나 2대1, 7대3 이것도 아니고 절반을 나눠서 주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좀 더 나중에 사무엘상 그 31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서 잠시 시글락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살고 있을 때 블레셋이랑 또 이스라엘이랑 싸움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갔다가 니네는 같이 가지 말자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전쟁하려고 하는 이 용사들이 다 나갔고 또 이 시글락에는 그런 여인들과 어린이들이 있었겠죠. 그 사이에 아말렉 군대가 와서 이 사람들을 다 죄다 잡아간 거예요. 잠깐 다윗과 용사들이 나갔다 온 사이에. 그래서 이 용사들이 화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이 다윗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호와께 하나님, 저희가 그 아말렉을 쫓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가라라고 하셔서 출발을 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다윗과 함께 있는 이 군사들은 이미 다른 전쟁에 참여할 줄 알고 먼 여행을 갔다가 오는 사람들이에요. 총 600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다른 우리 가족들을 잡아간 아말렉을 향하여서 쫓아갈 때 200명이 도저히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럼 너희들 이 시냇가에 그냥 기다리고 있어라. 우리가 가겠다 해서 600명 중에 200명은 남고 400명이 가서 그 아말렉을 다 쳐서 멸합니다. 그리고 한 명도 빠짐없이 그 가족을 다 데리고 다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뿐 아니라 아말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전리품으로 가지고 와요. 자, 이때 돌아오는 그 400명 속에 불량한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거는 이 전리품은 우리가 가서 싸운 거기 때문에 절대로 가서 나눠주지 못합니다. 이건 우리가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말하죠. 아니라 그 땅에서 기다린 자나 우리나 똑같다 해서 전리품을 그 못 오겠다고 피곤하여서 그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똑같이 나눠줘요. 뿐만 아니라 다윗은요, 자기가 받은 그 전리품 양을 다 쪼개서 여기저기로 다 나눠주는 그런 일들도 해요.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여러분, 나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누기 위해서는요, 희생이 필요해요. 선물을 사기 위해서는 내 주머니에서 뭐가 나가야 해요. 그러면 이게 뭔가 지출인 것 같죠? 손해인 것 같죠?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나눴는데 여기가 풍성해져요. 나눴는데 풍성해져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오묘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 나눔을 아시는 분은 내게 재정이 허락되면 이 재정을 또 잘 쪼개서 누군가에게 나눠줘요. 나에게 재능이 있으면 또 이 재능을 잘 잘라서 또 누군가에게 또 돕는 데 써요. 그런데 그러면은 뭔가 허비되고 허덕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크게 돌아오는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죠.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어떤 한 강의를 짧게 들었는데 코로나19 시대 이제 앞으로는 점점점 더 개인주의화가 되어 가겠습니다. 학교도 모여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집에서 공부를 하니까 개인주의. 예전에는 회사에서 모여서 적어도 팀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재택근무가 점점 늘어가면서 그것도 개인주의. 교회 모두가 다 같이 강대상을 바라보며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지만 이제는 또 각자의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는 개인의 예배. 그러다 보니 이제는 점점 공동체가 아니라 개개인의 삶이 되겠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삶이 변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변모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기억할 것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항상 공동체를 참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전쟁에 나간 공동체나 그들을 기다리는 공동체나 하나가 되게 하셔서 서로가 잘 크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럼 이 나누는 것도 누구 것을 나누는 거냐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나누는 거예요. 빚져서 나누라는 게 아니에요. 있는 것 안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또 나누어주고 나면 하나님은 또 다른 데서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야, 이거 참 행복한 일이고 느껴본 사람은 아는 일이거든요. 이 므낫세와 또 르우벤과 이 갓 자손이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듣고 돌아가서 그대로 행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 초반에는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눴죠.
이 후반부에서는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세요. 세상이 지금 21세기는 그렇지 않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또 우리 그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아버지의 말씀을 똑같이 따라가는 그런 사랑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나눔을 한번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펼쳐지는지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경험한 간증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날이 꼭 올 것만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날 기대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땅 다 분배받고 도피성, 레위 사람들 다 분배받고 또 정말 이 형제들을 위하여 함께 싸워주었던 요단 동편에 있었던 그들의 지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돌아간 그들에게는 너희들이 가지고 가는 수많은 전리품을 그곳에 남아있었던 사람들과 나누어라 라고 하시네요. 나눔의 법칙, 나누고 비웠는데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는 법칙. 우리 귀한 대흥교회 가족들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이 나눔의 법칙을 가지고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나누고 섬김을 나누고 재능을 나누고 때로는 정말 우리의 재정도 나누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눔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지켜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모든 순간, 모든 분초마다 아버지께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그 뜻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 아침 예배드린 모든 식구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안아주셔서 육체도 만져주시고 영도 혼도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